예, 이제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1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35절 읽으면 됩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아주 짧은 말씀인데 아주 의미가 있고 핵심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게 제목이면서 핵심 내용을 아시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실까요? 예, 여러분 그 한국에 가면 전라북도, 제가 전라북도 사람인데 저 위에 전주가 있고 밑에 남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원 가까이 가면 오수라는 곳이 있어요. 오수. 자, 그런데 이 오수라는 곳에 참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고 1000년 전의 일인데 김개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에 타 죽을 뻔하다가 자신이 길렀던 개가 그 주인을 살리려고 몸부림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잔치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서 거하게 오는 바람에 그냥 풀 빠져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들불이 막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김개인이라는 사람이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어찌 됩니까? 이 개가 개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살리려고 물가로 가가지고 자기 몸을 막 물을 적셔요. 그리고 주인 앞으로 불 못하게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에 들어가서 막 몸을 물을 묻히고 달려와가지고 또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불을 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국 개는 불에 타 죽고 주인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지금도 오수에 가면은 저 개 동상이 있어요. 그 개를 기념해서 그래가지고 이 개가 주인을 살렸다 해가지고 오수에 가면은 저 개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 개는 어떤 개냐면 최초의 애완견이면서 친견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전북 오수에 있는 개 기념물인데 주인의 이름이 김개인이에요. 그 사람을 살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개 오자에 나무 숫자, 그래서 오수라 이런 지명이 붙게 된 거예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오수에 가면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저 개 동상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 개가 이 정도로 주인을 살리려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물가 가서 물을 묻혀가지고 주인을 살리는 거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그림 보실래요? 존속살인도 있어요. 참 민망한 얘기죠. 사랑이 없어서 생긴 끔찍한 일인데 2000년 5월 달에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은석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 또 토막을 내고 그래서 시체를 유기했던 사람이죠. 무려 21토막을 냈다고 그래요. 끔찍하죠. 그리고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 구내의 쓰레기통과 외곽 지역에 토막난 시신을 유기했던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부모를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체를 유기한 페루나들이죠. 이 은석군이 200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범인의 심리를 상담했던 이 훈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은석군과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사건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책으로 펴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그 다음 보실까요? 바로 저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 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요?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책 제목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와 동기를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간단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은석군이 21살 될 때까지 부모님한테 단 한 번도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녀가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부모님께 따졌대요. 용기를 내서 항상 소심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다가 용기를 내서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잘잘못을 지적을 했으면 잘잘못을 지적을 받았으니까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구나.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미안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결국 그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둘째 아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 제목이요. 참 좋은 건데 부모님에게 이해받고 싶었어요. 그러잖아요. 이윤석군이 부모님에게 이해받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도 매정해요. 부모님들은요. 저명한 의사 부부였지만 어머니는 학대와 모욕을 일삼는 차가운 어머니고 아버지는 애정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고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 이윤석 군의 형은 누구냐면 의학을 공부하는 수재였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이죠. 그런데 이 이윤석 둘째 아들은요 늘 가정에서 천떡꾸러기로 취급받고 비교의 희생물로 네 형을 본받으라 이거죠. 너는 뭐냐 이거죠. 학원 날 형을 비교해가지고 항상 천떡꾸러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이 둘째 아들이 수치스러운 존재로 느껴졌죠. 심지어는 이군에게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늘 사랑에 굶주려 갔고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로 이어졌냐면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토막까지 내가지고 지하철 쓰레기통에 다 버릴 정도로 아주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요 며칠 전에 그동안 맺힌 것들을 어머니에게 따졌을 때 야 정말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렇게 본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책을 지은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이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향해서 얘야 아빠는 또는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널 믿어. 이 두 마디만 있다면 적어도 삐뚤어지지 않는데요.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차갑고 무관심하고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남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살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인성과 태도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살펴본다고 그래요. 자기 배우자를 볼 때 저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바로 이 사랑과 애정 결핍증 때문에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혹시라도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은 연세대 심리학과 이훈구 교수가 펴낸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혹시라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의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몸소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가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지금 최후의 만찬 그림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저자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장면을 13장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에 강조하는 점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강조하는데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그러한 사랑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풍습은 뭐가 있냐면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뭘 씻어주냐면 발을 씻어줘요. 왜냐하면 하도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쌓여서 발을 씻고 들어오는 게 예의고 또 씻어줘야 돼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서로 다투었어요. 내가 크지, 너보다는 내가 크지, 나이로 보나 내가 제자된 그 연도로 보나 내가 너보다 위지 하면서 서로 크다라고 다투었어요. 그러니 주님 위에서 발 씻어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리고 만찬 도중에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잖아요. 왜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군사를 대동해서 올려고. 그리고 또 모든 제자들은 얼마 안 있으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미래의 일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을 볼 때 도저히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나를 버리고 갈 사람들, 다 나를 모른다고 도망갈 사람들, 베드로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사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다음 보실까요? 자,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라. 끝까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제자들을 보면 얄밉잖아요. 서로 크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제자들끼리 내가 크네 네가 크네 서로 다투고만 있으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식사를 끝나고 뭐 하십니까?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족식을 하잖아요. 세족식이 뭐냐면 발을 씻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천한 일인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이렇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서로 섬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씻어야만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는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합니까? 저부터 많이 못해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많이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이 새로운 계명을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뭐가 자리 잡고 있죠? 행동과 말씀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그만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전도하면 행복하게 되지만 사랑이 없이 하면 행복은커녕 주님께 칭찬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했지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율법사가 누구냐면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논쟁에도 밀리지 않을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뭐냐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근본됐냐면 그 다음 보실까요?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국에는 뭐죠?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분명히 계명이 이미 구약에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요?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계명. 그냥 더불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구약에서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 그거 뭐냐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게 추가되는 거죠. 전에는 사랑하라 했지만 이번에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간에 서로 노력해서 서로 사랑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서로 말하다 보면 싸움만 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게 사랑 아닌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살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모범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운 계명이 구약의 계명들을 볼 때에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서로 사랑, 이 말씀은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 첫째는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기준은 뭐냐면 유대인끼리만 사랑했단 말이죠. 그리고 동족끼리만 사랑을 했단 말이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민족과 열방까지도 포함해서 사랑하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크리스찬이라면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우리 민족과 좋지 않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죠? 대상을 많이 가려서 사랑을 해요. 대상을. 자기 선입관에 맞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찾아다니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가 대하기 편한 사람 그리고 유유상종이라고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생겨요. 전도를 해도요. 이게 누구나 다 전도를 초청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초청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도 사랑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다 사랑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누군가가 앞으로 오시게 되면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해 주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당신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내주셨으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선입관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이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 용서의 한계를 말하는 건데
구약의 사랑과는 달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왜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1절에.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한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거든요. 하루는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주님, 용서할 때요.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 말 속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4번째 넘어가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3번이라고. 3번까지는 내가 봐준다.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국물도 없고 이제 용서에는 인색함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7번 말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계를. 용서할 때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잘못했을 때 얼마나 많이 참고 용서합니까? 7번까지 용서가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2-3번 해도 말 안 들으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비 오는 날에도 먼지 나게끔 매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을 거두지 않았어요.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래도 고집스럽게 죄를 벌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사랑의 징계는 하시지만 사랑을 거두지는 않아요. 징계는 내리지만 사랑을 거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정서상으로는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자꾸 용서하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그 다음 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이 가사인데요. 한번 음악을 좀 들어보실래요? 그 들어보시면 가사를 보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런 찬양인데 우리 조금만 들어보세요. 가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예.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나에게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나에게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나에게 웃음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귀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회개가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다가오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계 없는 사랑을 하라고 했잖아요. 한계 없는 사랑. 이 찬양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 서로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냐면, 마지막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죠?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는 사실은 은혜 베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그만큼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하는가, 그거를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본받으면서 나도 저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이 시집을 가야 되니까 아빠한테 이제 경험자로 물어본 거죠. 아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그러자 이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애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단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나도 상대방을 뜨겁게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 어쩌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다가는 평생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서 결혼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좋아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쩌면 평생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딸이 또 질문합니다. 아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 아빠는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얘야,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네가 진실한 사랑을 보여서 상대방도 너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네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먼저 진실한 사랑을 보여서 상대방도 너를 정말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죠?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들어요? 누가요? 상대방인가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내가 사랑을 해야 돼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부터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자꾸. 물론 내 양이 안 차지만 나부터 자꾸 사랑하다 보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아빠와 딸의 대화에서 이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서로 열심히 사랑하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교인들과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누구를 말하냐면 1차적으로는 12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거창한 인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네 옆에 있는 네 12명끼리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인류 전체를 사랑할 생각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12명.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거창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누굴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와서도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와 같이 있는 사람. 집에 가면 나와 같이 있는 가족. 교회 오면 나와 같이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거, 그 사람부터. 멀리 거창하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서로 고백하자. 사랑합니다. 한번 손잡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쑥스러워요.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쑥스러워하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도요. 물론 안녕하세요 인사도 좋지만 때로는 사랑합니다. 참 좋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멀리 저기 무슨 인도네시아 무슨 중동 사람까지 사랑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족과 교인이라도 먼저 사랑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실래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 우리 교인들부터 사랑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왜요? 눈에 보이는 내 가족도 사랑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 교인도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생략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 가족부터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식구, 교회 식구들. 그래서 우리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보세요. 좀 느끼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눈빛을 보세요. 그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물론 승천할 때는 전도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멀리 거창한 거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굴부터요? 가족부터, 또 교회 식구들부터. 펠로십교회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 교회라도 먼저, 우리 한국 사람, 우리라도 먼저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펠로십교회까지 가면 좋지만 1차는 우리예요, 우리부터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보면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를 여긴다고 그러죠? 제자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제자.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을 봅시다. 자,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요? 참 제자가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가정에서도 사랑하시고 교회 가서도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붙들어 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 제자들 앉혀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겠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망측한 일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부터 가족부터 사랑하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지금 내 가족부터 사랑하게 해주시고 바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인 분들부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미국 교인들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한국 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가족부터 내 식구들부터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 눈에 보이는 내 가족과 우리 교회 식구들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평생 살기를 다짐하고 은혜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